샬롬 161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부터 3장의 말씀인데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다니엘이 먼저 나라가 패망하는 그 시기에 애굽의 기한, 중앙정부의 총리급에 해당하는 위치로 가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분들은 지방정부의 고위 관리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써줍니다. 나라가 패망해 가는 그 시기에 다니엘서에서는 그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좀 잘 같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패망해 가고 에스겔도 활동하고 있는 그 시기에 오히려 다니엘서는 그 나라가 멸망해 가는 이야기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특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니엘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책 이름은 다니엘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원전 605년 1차 포로 기한 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죠. 네, 그리고 2차 때 에스겔이 끌려가고 에스겔 끌려가고 나서 5년 뒤에 예언을 하게 되죠. 남유다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바사의 관리로 고레스 왕년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또 활동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가 70인역 한글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70인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카톨릭 공동성경, 카톨릭 성경에서는 좀 채택이 되고 있어요. 아자리아의 기도라든가 새소년의 노래, 수상단 이야기, 별과 용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더 추가되어 있다라는 거,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 다니엘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 157절, 아람어 199절로 해가지고 거의 2분의 1씩 반반씩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져 있다라는 것. 배경은 바벨론 왕국에서 또 페르시아, 바사 왕국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이야기다. 다니엘서의 배경이 바벨론 왕국에서부터 바사 왕국으로 넘어가는 시대 세계 패권의 변혁기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 중심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3차의 침략을 당하고 1차 기원전 605년에 그 다음에 2차 기원전 597년에 이렇게 포로로 1차, 2차 끌려가고 586년 나라가 멸망하면서 나머지가 또 끌려가게 되죠. 3차에 의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당시 이 레반트 지역이 이렇게 위에는 바벨론, 아래는 애굽 사이에 이렇게 낑겨져 있었던 남유다가 끼어져 있죠.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또 벨사살, 메디의 다리오, 바사, 고레스에 이르는 것을 보면 이게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왕국도 100년이 못 가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간다. 그래서 주전 605년부터 562년까지의 바벨론 왕들이 일대 나부콜라살부터 느부갓네살, 그리고 7대 마지막 539년. 이렇게 보면 605년부터 하면 거의 80년밖에 되지 않아요. 벨사살 마지막 왕으로 이렇게 역사에 막을 내두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페르시아는 그 이후에 두 바사와 메대와 바사가 합쳐져서 이제 바사 제국 이렇게 되어진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큰 제국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거 다리우스 1세 때의 영토를 보면 애국까지를 다 차지하고 유럽까지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 왕을 또 이후에 뭐 고레스 2세, 또 카미세스 2세, 스메르디스, 다리우스 이런 식으로 쭉 아하수에로 왕까지 쭉 해서 내려가고 이 고레스 2세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칙령을 내려서 귀한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 고레스 2세 때 그리고 다시 다리우 1세 때는 성전 공사를 재건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연대로 보면 기원전 605년에 2차 애국 때 바벨론 전쟁 가운데 다니엘 등 포로들이 1차 때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3년에 3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다니엘은 왕을 섬기는 중앙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되고 또 꿈을 해석함으로써 다니엘이 높여지고 종교적인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고 또 새 친구들은 지방의 고위 간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역사 가운데 계속 아직 나라는 패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높은 고위층에 있을 때 그 나라가 지금 공국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거든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586년에 3차 침공해서 잡혀가는 이야기. 그리고 한참 지나서 570년에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 7년 동안 동물처럼 생활할 것을 또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고, 우리가 성경에서 예레미야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지죠. 그리고 바산 고레스가 출생하고 다니엘의 네 짐승 환상,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 70년의 예언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 사자굴 이야기가 쭉 연대로 긴 시간 동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가 605년부터 536년경으로 보는 게 여호야김 통치 때부터 고레스 왕 원년까지 또 고레스 3년의 한 일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서 536년까지를 기록 연대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요, 이 포로라고 하는 어둡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언약 백성을 보하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해가는데, 많은 이방 나라들과 이방 왕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몰라서 망해가고 있는데, 오히려 최강국이라고 하는 왕들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다니엘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국의 통치자가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은 12장인데요. 저희가 읽어 나갈 때는 원래 뭐 5장씩 읽다가 이번 다니엘서는 4차례에 걸쳐서 3장씩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뭐 뜻을 정하는 다니엘,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꿈, 금신상과 풀무불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읽어 나갈 이야기인데,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반 6장까지가 되어져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다. 다니엘서는요,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예언서의 패턴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선택하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없고요. 에스겔은 종교적인 회복, 특히 성전의 회복을, 다니엘서는 종교적 회복과 정치적 회복을 모두 다루고 있다. 같은 시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다니엘서에서는 남유다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는 게 다니엘서다. 그래서 뜻을 정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친구들과 함께 왕궁에서 선발돼서 갈대 사람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도 바뀌죠.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사,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 사실 이름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우리는 다니엘과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이 메삭, 아벳느고 이 의미가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뭐 사드락, 월신의 명령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속해서 히브리식 이름으로 기록한 반면에 왜 친구들은 히브리 이름으로 안 하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리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근데 바벨론 왕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소년들이 시험에 찾아왔어요. 왕의 사면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상당한 배려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렇게 아무리 산의 진미가 견 음식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음식법을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건 그 죽음과도 같은 거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명령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뜻을 정하여. 다니엘에서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예루살렘과 대조해서 이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끌렸던 그 소년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 시대가 언제냐? 여호야김 시대예요. 여호야김. 그렇죠? 바벨론에 와 있는 포로와 오히려 예루살렘에 의인 하나 없는 그 시기가 대조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고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잘 아시는 것처럼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네 명의 친구가 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다 읽으면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셨어요. 근데 다니엘은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귀한 말씀이기도 해요.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 큰 신상의 꿈을 보게 되는데요. 이 꿈은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면서 범민에서 잠을 못 자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시 그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사들에게 어떤 꿈인지와 그 꿈의 해석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꿈 내용과 해석을 하지 못하자 왕은 모든 제자들 처형하라고 명령하고, 이렇게 죽어갈 때 이게 결국 다니엘도 거기에 이제 불려 나가게 되고, 다니엘이 그 꿈을 또 풀어 나가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처해지는 거죠. 그 밤에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간 다니엘은 그 은밀한 일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신상이 금, 은, 동, 철같이는 이 돌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가죠. 그래서 이장의 예언과 세상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메도 페르시아고, 동은 그리스이고, 철은 로마이며,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은 열국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그렇게 이어져 나갈 왕들이다,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은 그렇게 풀어져 나가죠. 결국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이야기까지를 다 풀어나가, 그렇죠? 해석하게 되고, 그 꿈과 해석을 듣는 느부갓네살 왕이요, 고백하죠.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셔야 하나님이시다라고 누가 지금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 왕이 얘기합니다. 세상을 다 점령했던 바벨론의 왕의 고백이 다니엘의 하나님, 참 모든 신 중의 신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몰라서 패망해 가고 있어요. 당시에 바벨론 왕은 신으로 불렸고 왕이고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신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우상을 숭배하며 가는 중에 세상의 중심이 이방 왕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다. 총리와 같은 위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친구들은 지방의 관리로서 일하게 되었다. 나중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지방 관리로 있는 곳에서 정착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던져버려도 되시겠지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새롭게 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정착하는 데까지를 미리 예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금신상과 새 친구의 믿음을 보는 3장의 이야기들.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데, 이게 기원전 595년에 595년 12월부터 다음에 1월에서 그 지방에서 반역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방의 반역을 잠재우고 나서 지방 관리들과 분봉왕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두라평지에다 짓게 되는 거예요. 높이 60규빗, 넓이 6규빗으로 27m 정도 높이죠. 27에서 30, 여기 뭐 3m, 이렇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죠. 3장은요, 이 금신상과 새 친구의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 일로 다니엘은 중앙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되었고, 친구들은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테스트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지방 공무원이었던 친구들은 3명이 다 테스트에, 그 시험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곳에 참석해서 절하라고 하는데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말하죠. 모든 악기가 울리자 일제히 엎드려 절하지만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화가 난 왕이 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 이 세 친구들을, 아까운 그 친구들 때문에 뭐 협박도 하고 막 그러죠. 이제라도 너희가 이렇게 절하면 용서하겠다 얘기하는데, 만약에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놓으면 누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얘기했을 때 왕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공무원이에요. 근데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의 뜻을 정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예, 우리가 그냥 성경의 이야기라고 들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명 걸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100배나 풀무를 뜨겁게 하잖아요. 나중에 세 친구를 던지러 집어넣으라고 갔던 군인들이 타 죽어요. 근데 그 세 친구들은 끌림 하나 없이 한 명도 다치지 않아요. 그 풀무불에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보니까 끄실림도 없고 불에 타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 일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한 정도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금신상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느부갓네살 입으로 고백돼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없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다. 이게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포로가 되어져 있는 그 나라, 강력한 나라의 그 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에스겔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믿지 않고 회의적인데 오히려 그 나라 왕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엘리야와 엘리사 때 그렇게 얘기했던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했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 참 신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어놓은 아무리 큰 금신상의 신상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왕의 선포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심을 나타내 주시면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지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다면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르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트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